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로 인하여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창조주가 됐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제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다시 오실 이신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요 대주제자시요 심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간절히 부르지 않았는데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또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마치 우연인 것처럼 베드로를 만났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옹이하여서 다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웠던지 아침서부터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은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이번에는 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게네사렛이라고도 하는 이 호숫가에 가셔서 가르치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생각하시다가 저기 보니까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두 배만 있었을까요? 두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다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정박하고 그물을 싣고 하니까 호숫가에 많은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여튼 저 두 배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배를 향하셨어요. 그 배에 이제 주인들인가요? 이제 어부들이 나와서 이제 밤새 고기를 잡은 것을 정리하고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3절에 돼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 아마 그 배는 빈 배였었어요. 그 고기잡이 나갔다가 아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가 되어서 그냥 이 그물이나 싣고서는 이제 오늘은 그만 소득이 없네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좀 이렇게 육지에서 뛰어서 그 배에 앉으시고 이렇게 이제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상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서부터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제 베드로를 상대하시면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은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심령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쭉 기도하시는데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게 맡겨주신 자를 제가 하나도 한 명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예수를 팔려고 하는 자 그 외에는 하나도 제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존하여 지켰는데 저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저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앞으로 태어날 많은 사람 가운데 너희는 내 것으로 삼으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입니까? 창세전에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창조주시요 구속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기나 잡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으니 베드로는 얼마나 복된 자인 것입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다 베드로가 그저 돈이나 벌려고 어부살이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을 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 예수님 믿었던 것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정확하긴 않지만 한때 1, 2학년 때쯤 돼가지고 저희 친구들하고 동네에 있는 큰 운동장에 가서 놀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청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아마 더 이상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한번 전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 믿은 적이 없었고 우리 부모님은 그저 유교 집안이요 그냥 이렇게 또 4월 초파일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는 그러한 부모님이셨었는데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었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번 교회 가보자라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자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자가 되었어.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습니까?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에 불과하고 아니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우리 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큰 복을 얻게 되었으니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전도자를 보내서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오. 그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한 어떤 주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무리에게 이제 말씀을 다 하신 후에는 베드로를 상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얻은 것이 없어서 마음도 상심되고 했었을 터인데 시몬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선생이요.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니까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이 보내신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의 형제가 있거든요.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이제 알고 나가지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제 자기 그 형제 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은 내 배에 어떻게 타시고 배에 타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선생이요 라고 마스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들이 나와 지금 내 동업하고 있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피곤도 하고 나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깊은 데에 가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그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한지라는 것은 베드로가 순종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가지고 막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7절에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동업자인 이 안드레와 이 요한에게 막 손짓하여서 빨리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와서 막 이 고기를 채우게 되었는데 2배에 가득 만선으로 채우게 되었더라.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는 이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에는 고기가 잡히지만은 이렇게 아침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시간에는 고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만선으로 가득 차게 된 건 저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순종만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저 선생님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분은 단지 그냥 인간 중에서 존경할 만한 선생의 수준이 아니구나. 주구나. 이분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8절에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선생이라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죄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어찌 내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왔다가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스랍들이 옆에서 모셨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처음에 입에 튀어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나님을 배우면은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실체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그것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었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세베대와 야고보 또 같이 이렇게 또 일하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이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다. 신적 권능을 깨닫고 다 두려워 떨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하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에 지금도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서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손해볼까 어려움 당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다가 내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완전히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신 것이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거기 이제 다 놀랐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온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 사람을 취하는 자들, 이 사명을 주시고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 하나님께 붙이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나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이는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도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것도 생계를 위해서 참으로 귀한 직업 중에 하나이지만, 물고기 잡는 것은 그저 이 산 물고기 잡아다가 죽이는데 이렇게 잡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고 생명의 주 대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붙이는 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라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면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도 그 사명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사명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현장은 히어앤나우의 선교 현장이고, 나에게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동료들입니까? 내가 비즈니스상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붙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담감도 느끼고, 저 영혼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데 내가 저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해야 될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명자로서의 부담감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같이 일하기도 하면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마지막 11절 있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 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여서 제목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봤었을 때 깊은 곳은 어딜까? 나에게 있어서 깊은 곳은 어딜까? 깊은 곳.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데는, 지금은 깊은 데 가면은 고기가 없어요. 때가 아닙니다. 아직 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 잡을 수가 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밤이 맞도록 어젯밤에는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다 할지라도 고기 잡지 못했어요. 안 되는 곳, 안 될 것 같은 곳,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 곳. 근데 주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그곳에 가서 한다 할지라도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곳에 지금 나에게 가서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일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깊은 데가 될 것입니다. 깊은 데가 될 것이요. 내 생각에는, 내 계산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가 그곳에 가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도전해봐라, 그 일에 너가 참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깊은 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순종에 따라오는 것이라 가지고 믿음과 순종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종인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도전하는 자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얕은 데 가가지고 지금 내 생각에서는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봤었을 때는 거기 가서는 괜히 무모하게 했다가 내가 손해만 보고, 맨날 얕은 데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주님이 그 놀라운 만선이나 취하여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나는 봐서는 아닌데, 아직은 때가 아닌데, 아직은 기회가 아닌데. 우리 시편 107편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게 되나니.
막 지금 파도가 넘실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구경만 하면서 저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하는 자에게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저쪽에 가면 멋있을까라고 바라만 보면서 그저 찰싹거리는 물결이 무서워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큰 물에서 영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위험 부담이 있지만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일을 체험하게 되니 간증이 넘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막 그 뚫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고난도 있고 위험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평안함을 위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자히 여기셔서 그 풍랑을 뚫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 파도를 뚫고 오게 하셨습니다. 도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니 찬양과 영광과 존귀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한 사람이, 도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우리는 패배의식을 버려버려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안 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닙니다. 때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언제 때인 것이, 하나님은 때를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적극적인 믿음이 다 계산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12명 중에서 10명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가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한 것이고 저 사람들은 숫자가 장대하고 우리는 지금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안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행정하는 거고요. 행정하는 것이지. 그 행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말하는 것보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 누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위험 부담이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그 기드온처럼, 나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한 일을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을 내 인생에게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는 자가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 로넨 커링햄 목사님이십니까? 벼랑 끝에서 만나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그 책 유명한 책자 이렇게 있잖아요.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정말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니 내가 지난 밤에도 안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고기를 몰아주시고 막 그러한 역사를 베푸실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간증이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깊은 데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하시면은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봤었을 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깊은 데는 바로 여기가 깊은 데인 것입니다. 여기가 깊은 데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이 깊으신 분이에요. 다 헤아려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정말 찬양 오늘도 막 구구절절이 다 찬양이 다 말씀하고 연관되는 찬양인데요. 주의 그 넓으신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으랴.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시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깊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새삼 느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 21절에 보게 되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여서 여기서 믿음의 털을 딱 박히고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힘써 나아가면은 여기 이 은혜의 바다에 들어와서 막 여기가 그물을 내리면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막 깨달아가는 것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막 우리가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 그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여기서 구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깊은 것을 맛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맛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것을 맛본 그러한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깊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은혜의 바다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얕은 물가에 있으면 깊은 데 가지 못하면은 얕은 물가 수준밖에 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으면은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저 수박 거달기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하는 거, 물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데로 나아갔어요. 더 깊은 데로 나아갔어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누가 따라가기 있겠어요? 엘리 대사장이라 할지라도 한나를 오해합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왜 오랫동안 그저 이렇게 막 입술만 동하여서 한나가 완전히 진을 쏟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을 쏟는데, 나중에는 엘리의 대제사장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졸고만 있다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만 앉아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한나가 그냥 진을 다 빼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지경에 가가지고 입술만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의 지경까지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술 취하지 않았느냐.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데로 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왜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깊은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점점 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더 깊은 교제의 물가로 깊은 데로 들어와서 너가 신앙생활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또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잘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이유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우리 예수 우리 선생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주제 넘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말씀도 잘 가르치시지만 목수 아니십니까? 저는 밤바다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제가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죠. 제가 바다의 현실은 제가 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기 없습니다. 가도 깊은데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리치는 이 아침 시간에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내가 웬만하면 할 수 있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요. 저 어저께는 정말 밤이 맞도록 막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까지 제가 이렇게 막 했다 보니까 힘이 다 소진됐습니다. 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가서 집에 할 일 많고요. 집에 할 일 많고 또 몸 쉬었다가 오늘 밤에도 나가서 또 고기 잡아야지. 어저께 허탕쳤기 때문에 일 안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어요. 절 보고 지금 뭐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이 말은 영어 성경이 잘 했는데 because you say so.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간절히 원하고 내 자녀가 위급하면은 뭐가 그렇게 위급해? 내 자녀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지. 결국은 내 자녀 먹여 살리고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내 처가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저거 한다 할지라도 because my wife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because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원하기 때문에 because you say so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정말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나 심신이 피곤합니다. 나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내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가 깊은 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유 다 있지만은 변명될 것 다 있지만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뜻이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신종하겠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사업도 내 자녀 양육도 지난주 말씀 살펴봤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지 그 집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집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주셔야지 내가 지켰을 때는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가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봤었을 때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 무모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믿고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because you say so. 나의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이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내 사업을 내 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면은 뭐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대요. 내가 뭐 열심히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것이 뭐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냥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1절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순종했고 마지막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진짜 그 깊은 데로 가게 될 것이다 했었을 때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복음 마감해 보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순종은, 여러분 순종은 여러 번 생각하면 순종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도 길가 바꿔갖고 돌짝바깥 같아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딱 섭취가 되지 않으면은요, 새가 와가지고 쪼아서 빼앗아가 빼버려요.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일주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생각해 보는 것 가운데 또 형편에 가서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금방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적극적으로 곧 받아들이는 것이죠. 천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침노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요,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곧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돌아갈까, 한번 내가 세 군데 서가지고 한번 중간에서 이것도 다 한번 따져보고요. 못 따져봐요.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 버려두고 최우선순위로, 그래가지고 다 뭐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로 주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갈 때 그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이니, 그 인생 그저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좀 고기 많이 잡으면 좋아하고 고기 조금 적고 잡으면 그냥 슬퍼하고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고기도 잡아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우리 이 교회가 진리운동,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생명운동,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우리 베드로의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와 같이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할 때 이런 것 좀 생각해보다 주님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교회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붙이는 그러한 성도들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